하나님 말씀 시편 제1편 말씀 우리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며 나갑시다. 시편 제1편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제1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인생에 뒤로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지가 않고 풍성한 열매가 그의 인생과 삶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은 그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에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무엇을 따르지 않고요? 악인의 뭡니까? 순서를 보세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면 그 다음요 길을 걷게 되고요. 길을 걷다 보면 포지션, 자리 또는 정체성. 악한 꾀를 쫓아가다 보면 꾀가 터졌네요. 두 사람이 아는 저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은 국문학을 했고 출판사에 편집해가지고 절차가 틀리면 되게 닦이는데 악인의 악한 꾀를 생각 안 합니다. 생각 하나를 잡으면 그게 그의 인생의 길이 나기 시작해요. 그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고 자꾸만 걷다가 보면요 자기 삶의 습관이 되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도 무르익어야 심판하세요. 선도 무르익으면 추수하십니다. 알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에게 대칭되는 개념으로 뭘 말합니까? 2절에 여호와의 뭘요?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내 인격 안에 잡히게 돼요. 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성령이 공급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요.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어떤 길을요?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축복을 말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고 합니까? 형통하다. 할렐루야. 이 패턴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성경은 이거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야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영적인 것을 몰라도 이 패턴으로 가면요 놀라운 축복이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재정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미진 간사예요.
김미진 간사님은 빚을 50억을 빚을 졌습니다. 안경점 하다가 50억 빚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제주도 열방대학에 DTS를 보내줬어요. DTS 가서 이분이 성령 집회, 그리고 YM이 성령 집회를 하니까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분 별명입니다. 성령도 빗겨간 여자. 부야 떨어지는 느끼고 뭐 임재가 오고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벌개지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도 않고 전혀 알아지도 않는 성령도 빗겨간 여자.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의 길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열매가 자기의 빚을 다 청산 3년 만에 다 50억 빚을 다 갚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선교지에 차량을 사서 이렇게 심는 물질로 재정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빗겨간 여자가 영적 전쟁 강의를 하면 진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쫙 풀어내요. 성령도 빗겨 나갔던 여자가 성령의 사역자가 됐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인생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요, 집에 이렇게 종이, 건장한, 병기를 들 만한 종이 318명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목을 했는데, 아버지는 업종 전환을 합니다. 농사 짓기 시작해요.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는 다른 거죠. 유목은 뜯어다니면서 풀 따라다니는 거고요. 농사 짓는다는 것은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어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다가 혹시 물을 대가면서 밀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2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부에다가 아버지의 부가 더해지니까 굉장한 거부지. 그 집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받았어요. 자기 인생의 탄탄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 그 차자로 가면 3분의 1 받고 장자가 되면 3분의 2를 받는데 차자만 돼도 엄청날 텐데 장자의 권을 받았으니까 3분의 2를 받고요. 영적인 복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승강구입니다. 탄탄대로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쫓겨나서 베델에서 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생문이 번해지는 거죠.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도 만났고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 고생문이 훤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는데 이 고생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어도 그가 잔깨를 부리고요. 잔깨 가운데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요. 그래서 오만해지고 교만한 자리에 딱 서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면 낮추고 또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패턴 뒤엉키는 속에 결국은 이르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정을 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녹록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이 둘째 딸을 약속을 했는데 초야를 치르고 보니까 첫째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둘째도 줄 테니까 그러려면 7년을 또 봉사하라는. 그래서 대릴 사이를 14년을 했습니다. 신안 근처 쪽에 섬 쪽에 소금 염전에 노예살이 하는 어르신들 계신데, 신문에 나온 것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10년 동안 임금을 못 받고 그 잡혀가서 노예살이 하고 하는데, 조건이 장가 보내줄게 이 말에, 장가 보내줄게 이 말에 10년 동안 생버슴을 살고, 근데도 안 보내주고 있는. 그래서 잡혀가더라고요. 라반이 그런 7년을 이렇게 장가 보내줄게 이 한마디 가지고 부려먹다가 또 14년을 장가 보내줄게 해서 부려먹고,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삭설 중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요. 6년 동안 삭설 정한 동안에 라반이 10번을 품삯을 변역합니다. 품삯을 10번을 변역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야곱의 소유는 점점 더 많아지고 라반의 재물은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물질이라고 하는 큰 열매를, 자기 가업을 이룬다고 하는 가문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으로서의 인생의 열매를 다 수확합니다. 자식을 12를 두고요, 마누라는 4을 두고요. 이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 동지들이 많아서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 그리고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형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을 보니까 순념소가 20마리를 준비하고요, 암염소를 20마리 준비하고, 암양을 20마리 준비하고, 순념소 20마리, 암염소 20마리, 순념소 20마리, 양 20마리, 순양 20마리, 암양은 200마리, 순양은 200마리.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할 때 그 정도 선물할 수 있습니까? 양 한 마리도 선물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이 그 정도예요. 야곱이 자기 그 반 떼줬을까요? 아니고 아주 일부만 떼서 선물로 뗀 게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인생의 부요함을 맺습니다. 뭡니까? 생각하나.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우리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보다 앞길을 더 열어가시고 계획하시는, 우리보다 머리가 몇백 배나 더 뛰어나신 하늘의 지혜를 가신 그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마음과 또 뭐요? 두 가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 다음 뜻을 정해 가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순종하는 것은요? 나의 몫입니다. 성경 충만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생각은 혼의 지, 마음은요 정, 하나까지는요 의. 요거는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실 겁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의 속에서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보다 여러분의 깨를 쫓아가면 그것대로 길이 나서 그 나름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뭘 거치냐 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것들을 자기 생각이라고 자꾸 많이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주님이 그에게 생각을 주신 것들을 자기 생각에 자꾸 놓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자기의 상처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깹니다. 악인에 깹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철석같이 붙들고 그 생각을 딱 잡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딱 맺혀서 미웠던 그 사람, 잊을만했던 그 사람이 팍 떠오르면서 마음이 팍 상해요. 마음이 팍 상하면 지에서 정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요 의지가 무너지면서요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요. 정확히 이 순서로 이렇게 주님의 성령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지혜가 더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실 때에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빛이 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연마해 가면요 인생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악한 깨를 자꾸 쫓아가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자꾸만 자기 생활과 삶은 원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면 드세요. 밖에 나가면 드세요. 그래서 집에서도 새고 밖에서도 새고 우리 인생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지정의 시스템 중요하다. 우리 혼의 지정의 시스템 가운데 성령이 아름답게 운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답게 운행하신 단초는 지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걸 지켜주시고 이걸 지켜주시면 이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나의 몫. 그래서 영성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짝이 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 빠졌네. 이거 어디 갔지? 내 몫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의 전 단계에 있는 우리 지성과 감정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입니다. 여기서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은사를 받는 것도 달라지고요.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켜주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막 노가다 아세요? 그냥 건축 현장에서 막 일하는데 골머리 일삼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뭘 부어줘요? 그 일에 지혜를 주셔요. 그 일에 지혜를 주셔서요. 그러면 건축 쪽에 그 사람에게 인생의 길을 확 열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설교 놓고 막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나의 자유의지가 설교를 준비하는 대로 막 쏠리면요 하나님은 설교에서 말씀의 행간도 열어주시고요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요. 근데 나의 자유의지가 연약한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아픈 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길려줍니다. 경상도 말로 그것은 일머리가 터졌다 그래요.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머리가 열려야 되고요. 일하는 사람은 일머리가 열려야 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장사머리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성령이 도우십니다. 요 걸음을 잘 걸어가면 좁은 길을 걷게 되고요. 좁은 길을 걷는데 그것이 정도에 그 정도를 걸어가면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답 없어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길을 안 걸으면요 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답이 없어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의 인생의 광야의 견적이 안 나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서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지금 다 서론이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정의를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정의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열어가시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역이나 기름 부음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의 부르심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부분을 주님이 터치하시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달라져요. 사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소리굽새 아시죠? 소리굽새를 여기를 띵 치면은요. 여기가 울려야 안 울려요? 여기가 울려요. 여기가 울려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적인 것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탁 열린 사람이 탁 터치하면 이렇게 같은 진동수로 울리기 시작해요. 울리기 시작. 그렇게 해서 내적 치유자들은 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감성적이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긍휼이 나와요. 왜요? 자기가 대부분의 과정들을 비슷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원리. 마음을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려면 상처 입는 사람들에 대한 원리들을 알아야 되겠죠?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 사람 보면 특별히 불쌍히 여겨요. 세 번째는요. 영적 정리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공격받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 영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은 자기 안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재정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심으면 더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고, 재정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매뉴얼입니다. 그 다음에요, 재정을 풀어냈으면 재정 문제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요? 자기가 고난을 겪어봐서, 자기가 가난을 겪어봐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난의 영을 때려잡습니다. 우리 삶의 가정의 삶 속에서 재정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긴 경험이 있어요. 내 영 안에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사자들은요, 치유자들은요, 치유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병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그 병 가운데서 이렇게 섭생도, 먹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떤 영을 용납했을 때 그런 병이 들어오고 그런 원리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싸워 이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받고서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삶 속에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띵 하고 울려요. 띵 하고 울려요. 그리고 마음이 띵 하고 울릴 때, 긍휼이 흐를 때에 성령이 그 긍휼과 함께 흘러갑니다. 성령이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함께 흘러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가니까 어둠의 영과 조우하면서 영적 전쟁이 펼쳐지죠. 그리고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정확한 원리들, 자기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기 나름의 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세트로 갖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의 시스템 안에 여러분의 사역 패턴에 따라서 나름대로 갖추셔야 돼요. 이것을 자기 안에 DNA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은사는 다양해집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의 기도가 기본적으로는 돌파가 되어야 되지만 아랫배에서 기도하는 그런 힘을 가지면 배심으로 기도하는 걸 하면 돌파가 돼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요. 합창단에서 이렇게 노래하면 저희 선배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희야, 너는 공명이 잘 되겠다.
머리통 크고 등기 없어서 그랬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있다면 배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복식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식호흡을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복식호흡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보통 교회에서 승가대 같은 복식호흡을 시키면요, 호흡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등장 노래 부를 때 가면 지 마음대로 불러요. 복식호흡 하는 거는 다 어디 날아간 적 없고 자기 마음대로 호흡 가슴이 들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죠. 근데 그걸 강제로 이렇게 억누르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양손에 벽돌 같은 걸 한 장을 잡고 들고서 손을 이렇게 들면 횡격막이 들려요. 횡격막이 들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가 힘이 들어가면서 복식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복식호흡을요. 그리고 또는 손을 이렇게 들고 노래를 하면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요, 스타카토, 배 힘 주면서 이렇게 배에서 소리를 올리는 것과 목에서 열고 닫는 것이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 스타카토를 이렇게 많이 연습하게 되면 복식호흡, 호흡에서 밀어주는 것을 그 성대에서 이렇게 여닫으면서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것은 기도할 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배로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배로 내려가면 안 맺는 사람 말로 하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방언의 기전을 여기거든. 배꼽 밑에 3cm 단전 부위입니다. 단전 얘기하더라고 이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세계나 믿는 세계나 우리 몸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을 사용해서 우리 몸을 악한 영이 사용하면 무속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 몸을 성령이 들어 사용하시면 영적 도구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배로 내려가는데요. 배로 내려가는 기도를 하는 분들은 산에 가서 참 기도하시면 가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와이! 이런 분도 있고요. 별별 액션들이 다 있죠. 근데 옛날에 주의 종들은 산에 올라가서 주로 손 들고 양손 들고서 전부여지옵소서 부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횡격막이 들려요. 횡격막이 들리고 호흡이 내려갑니다. 복식호흡하고 원리가 비슷하게 기도하는 기저가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면 하단전이 강해져요. 하단전이 강해지면 기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펼쳐집니다. 이게 강해지면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면 영적 전쟁이 아주 탁월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영적 전쟁을 막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기합을 내고요. 와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기합을 내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싸워 나갑니다.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합 소리를 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몸속에는 피가 있고요. 피 속에 이렇게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요. 짐승들이 이렇게 맹수들이요. 전쟁을 칠 때 이렇게 수사자끼리 싸울 때 이렇게 부르짖을 때요. 할 때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돼요.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 이쪽 깨물려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프지를 않아요. 아프지를 않고 막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리고 자기 힘보다 한 2배, 3분의 1 정도의 힘이 더 나와요. 역도 선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을 잡고서요. 이야!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올리면 안 들어지는 게 힘을 줘서 이야! 하면 들어올렸죠.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그런 건데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사람이 호전적이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성질이 굉장히 개 닮으신 분들 가끔씩이 아니라 많이 계십니다. 근데 누구하고 싸우라고 저는 나오는 겁니까? 자기 아닌 그 어둠의 세력들하고 싸우라고. 영적 전쟁 하면서 막 싸울 때는 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되면요. 역전이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막 싸웁니다. 사이에 확 들어가서
내 딸이 탁 불고 사이 들어가면요, 막 싸우다 보면 똥지 된장까지 막 지고 싸워요. 호전적인 호르몬이 등장해요. 이것이 피 속에 그것을 계속 운행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호전성을 띠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세지는 분들이, 그친 분들이 2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필요해서 주는 겁니까? 필요 없는데 주시는 겁니까?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라고? 마귀하고 싸우라. 겁나잖아요. 뱀하고 싸우려고 봐요. 독사하면, 물리면 어떡하고,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고 확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것을 우리 몸에 주셨는데, DNA를 주셨는데, 이 단계에서 이렇게도 하면 강력한 힘이 나오고 파워가 나오는데 영이 좀 거칠어져. 영성이 거칠어져. 저는 제가 이렇게 친구로 두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냥 아무나 친구는 사귀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정말 내가 스승처럼 여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두면은 4가지 기준으로 영성을 봅니다. 첫 번째는 강해야 돼. 영적 세계는 장거리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하면 잡아먹혀요. 약하면 눌려요. 무조건 강해야 돼요. 자기를 지킬 만큼 강해야 돼요. 이북 애들이 우리 약하면 걔들이 가만히 있어요? 착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은 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애들입니다. 걔는 무조건 공격하는. 약하면 잡아먹혀요. 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강한데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좋겠다. 부드러우면 좋겠다. 부드러워지면 인격적이 되고요. 대화 가능해지고요. 남의 말을 수용할 수도 있고요. 강한 사람들은 마귀를 때려잡는데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부드러워지면 좋겠다. 그래도 강한 건 과정이니까. 친구로는 봐준다. 친구로는 봐주는데 내 위에 스승으로는 전혀 안 돼요. 세 번째는 영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룩성이 있는 것. 네 번째는 하나 더 더하면 영이 민감한 것. 영이 민감하면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 민감하면 성령께 더 마음을 열고 오픈하기 시작하고요. 이 4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거룩성이겠죠. 거룩성이고요. 두 번째는 강함입니다. 부드러움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강함입니다. 강한데 이게 하단적. 이 기도를 할 때 능력 기도, 강태원 목사님 능력 기도라고 그랬죠. 능력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내 영혼에 마진처럼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배로 내려가요. 남자분들은. 또 배로 내려가는 방법도 손을 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누워면요. 누워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워서 기도하는 자세는 주무시지만 않으면 최고의 자세입니다. 누우시면 호흡이 일정해지면서 복식호흡을 해요. 복식호흡, 호흡과 굉장히 기도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랫배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지면요, 의지를 주님이 만드시면 어떤 사람은 똥꼬집을 뽑아내세요. 똥꼬집을 뽑아내시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너무 약한 사람을 의지를 강화하십니다.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초자연적인 주님의 의지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의 영혼에 강력한 영력이 돌리죠. 영적인 파워가 나와요. 영적인 파워. 그 다음요, 이렇게 하면 영이 너무 거칠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원 목사님 같은 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영이 강해지는데 거칠어지니까 묵상 기도를 1시간 정도를 하라 이렇게
짝을 맞춰라.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 임재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차올라가듯이 하단전에서 임재가 차올라가서 영적 전쟁이 거의 끝나면 이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주의 성령이 막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단계에 가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눈물이 많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운행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이 막 운행하고요. 기도하면 막 울고 눈물이 나고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울보가 되는 거예요. 정적인 부분을 하나님 만지시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서 뽑아내실 때도 눈물 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나 열방이나 어떤 사람이나 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이모션한 부분들을 확 열어가시기 때문에 이 감정이 만져지죠. 여기서부터 부드러운 영성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성령의 불이 운행하신다면요, 여기서는 성령이 생수처럼 역사하시죠.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생수처럼 열리기 시작하면 이 생수는 막 온몸에 그냥 활기를 주고요, 새 힘을 주고요. 놀라운 일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불 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에서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리라 그랬어요. 이 솟아나는 샘물은 그냥 나 혼자 마시는 물 정도라면요, 강물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먹이는 그런 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수가 터지는 딱 포인트들이 있는데 정적인 가슴의 상처, 아픔, 눈물들 붙잡고 주님께 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상처를 안다,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퍽퍽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정적인 부분이 확 열려요. 이쪽 부분이 많이 열린 사람들은 그의 주사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적 치유. 그의 메인 사역은 내적 치유. 다른 부분도 사역할 수 있지만 그의 메인 사역은 내적 치유. 그 다음요, 시선을 주님이 이제 만지셔서 열어가시면 예언치의 예언을 이렇게 열린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은사적인 부분들을 여시고 우리 인격적인 부분들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과 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령과 한 몸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섬겼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 땅을 통치해 나갔어요. 방언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성만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시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영의 혼의 지정의 시스템 속에 성령이 막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열어가시면서 점점 더 우리 영혼을 갈아엎으시는데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갈 때 이 밸런스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지적이 하단전, 상단전이 나옵니다. 믿는 세계에서는 용어로 쓰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전. 여자분들 가운데 특히 영이 예민하신 분들 가운데 이것 제껴놓고 이거 먼저 예언, 이런 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데 오면 막 예언합니다. 근데 악령 충만한 데 가면요, 짓눌립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마 그런 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적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영은 강해야 돼요.
강한 기도, 강한 영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확 던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잡혀요. 이게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꽤 길, 자리,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셔요. 이런 말이 있으면 큐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예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관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함을 누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생활을 해나가면 우리의 의지는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 야무러지고, 말씀과 기도로 같이 우리 의지가 다져져요. 할렐루야. 다져지면 이 강건한 의지 속에서 이게 기반이 돼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열어가셔요. 이 밸런스가 제대로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는 한쪽은 열려 있는데 다른 쪽이 전혀 받쳐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해요. 자기의 주사력이 축사나 치유나 의지에 속한,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에 속한 영역이라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까? 돌파기를 많이 하세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요,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럴 때까지 하세요. 그냥 쇳소리가 나올 때까지, 주여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게 강해집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박근재 목사님 훈련 받을 때는 이 부분들을 주님이 많이 만지시고 불받아서 많이, 여기서 자기의 메인 부르심이 이것이 아닌 분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돌파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같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불이 다르고 생수가 다르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다르고 바람 같은 성령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성령이십니다. 한 분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불 있고 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에 어떤 부분과 기준과 부딪힐 때 불로 나타나고, 우리 인격에 어떤 부분과 만날 때에 물로 나타나고, 바람으로 나타나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의 길을 따라서 각자 다르게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메인 부르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산 위쪽 부분이 열렸을 때 인생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힘들어요. 막 열려가지고 막 보는데 감당이 안 돼. 예? 보는데 영역이 있으면 딱 제압을 하든지 묶여 부르든지. 예? 세상에 모든 마귀하고 다 싸워 이기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싸워 이기고 내 길을 막고 있는 거 지내기도 바쁜데 세상의 모든 마귀하고 다 싸워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더 큰 영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데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두려움에 잡혀서 안 믿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흙것을 보니까 창난이라고 해서 다중인격장애라고 해서 썼다 집어넣어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 친구 자매 사모님이 다 열렸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사모님 괜히 생고생, 열려가지고 고생하시고 괜히 열려가지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제대로 잡으시면 여러분의 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지성이든지 감정이든지 의지든지 그의 주사역대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사명이 이렇게 다르고요. 사명에 따라서
기도하는 패턴도 이렇게 달라요. 지성을 써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들은 말씀 연구를 많이 하셔요. 그렇죠? 예언 쪽이면 묵상 기도를 많이 하셔요. 뭐 하고 난 뒤에, 돌파하고 난 뒤에, 할렐루야. 돌파 안 되는데 묵상 기도 하십시오. 하시면 자꾸 뭐가 오느냐, 잡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근데 돌파해놓고 묵상 기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1시간씩 방음 기도 막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확 돌파해놓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생각에 무엇을 주시는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자꾸 나가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놀랍게 열어주십니다. 네. 그 아이디어입니다. 돌파하고 난 뒤에 누워 주무세요. 돌파하고 누워 주무시면 우리의 의식이 수면 안에 떠내려가는 순간에 영이 뜹니다. 영이 뜹니다. 돌파한 사람은 영이 어때요? 영적 상태가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응답이 대부분 꿈에 이렇게 맺힙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육성의 수위가 이렇게 있다면 영성의 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에서 이렇게 요걸 더 띄우면 일상으로 살고 요걸 더 띄우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잠이 들면은 육성은 밑으로 깔아앉고 영성이 뜨니까 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꿈에 영적 전쟁하다가 가위 눌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저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꿈에는 보고 싸우다가 짓고, 이제는요, 그 싸우다가 징글 붙들고 다시 싸우는 거예요. 한 따까리를 더 하십시오. 그 다음날 꿈에 싸워 이깁니다. 무슨 말인가 되게 축복합니다. 꿈에서는 보이는 상황이고, 영적으로 영이 보이는 상황이고, 꿈이 깼을 때는 영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씨, 어젯밤에 가위를 했네 하면서 머리 쥐뜯고 그냥 고민하다가 또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시고, 아싸, 더 기회는 맞도다. 이제 한 판 더 하자 하세요. 할렐루야? 자기를 체크하면서 한 판 더 하세요. 그래서 보이고 싸우면 이게 좋겠죠. 그죠? 보이고 싸우면 좋은데 안 보이고 싸워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요. 안 보이고 싸워도 돼요. 하나님 꿈에 좌표를 보여줬으니까 그 좌표를 놓고 막 한 판 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세요. 이것을 점령만 해도 자기 삶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가능해요. 다른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사역하면 사역은 막 귀신 쫓아내고 사역하고 끝나고 난 뒤에 한판 싸우고요. 성질 막 부리고 이것도 못 나가는 거거든요. 개 같은. 마귀하고 싸워야 될 그 힘이 남아가지고 아직 전환이 안 돼가지고 한디가 안 돼가지고 버전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밸런스를 여러분이 잡으셔. 밸런스. 잡고 나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할렐루야. 그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질병이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그 다음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동병상련.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노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휼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만 아니고 내 생활과 삶에 고쳐야 될 육성. 그거 있는데 그것을 꺾어 이기는 삶의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멘토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원리를 가지고 멘토링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적인 마음을 따라 사시고, 그다음 이걸 가지고요 같이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것이 다 나의 영적 열매가 되어집니다. 이게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상이 많아집니다. 자기의 주 그 부분 가운데서 저는 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서 이 긍휼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눈에 왔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팍 하면서 눈물을 팍 틀을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제게 주로 많이 부어진 은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지정의 시대의 코드 안에서 이걸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성령과 한 몸이 되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성령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영의 기능은요, 말씀드렸습니다. 직관, 양심, 영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점점 더 우리 영은 강화되어져요. 양심을 벗어나면 무당령입니다. 무당령. 양심이 벗어나면 무당령.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무슨 영입니까? 무당령입니다. 그냥 막 기도하면 죄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무당령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 양심을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시는 속에 우리의 기도가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요, 영적 부딪힘을 쫓아내고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와서 그 충만함이 우리 지정의 시스템을 세워요. 사람들 앞에서는 지정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도는 겁니까? 성령이 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격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에 질이 있다는 건 아시죠? 진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임종 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은 언제 한다고요? 임종 때. 한 종이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인생의 딱 끝에 와서 하나님께 갈 그때에 천당 갈 때 기름 부음이 필요해야 하네요. 천당 가서 사역할 거예요? 천당 가서 귀신 쫓아내실 겁니까? 천당 가서 예언하시겠습니까? 천당 갔을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후계자한테 딱 물려줘. 딱 물려주는 게 이게 진짜 기름 부음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딱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두 사람에게 줍니다. 구약시대에 사울왕에게 해줬어요. 사울왕에게 해줬더니 사울왕은 그의 지성을 딱 터치해서 예언이 딱 열렸어요. 다윗에게 딱 해줬더니 하나님의 초월적인 파워, 능력이 딱 부어져서 그는 골리앗 앞에 뺑뺑뺑 돌려서 쏴서 이겼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다윗 말고 아웃이 나가면 어째 됩니까? 죽어요. 아웃이잖아. 다윗이 뭘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돌파하는, 꿰뚫어갈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돌파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두 가지 기름 부음이 다 있다면 각자 받은 사울은 한 가지를 받았고요, 다윗은 또 한 가지를 받았어요. 사울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얘는 돌연받았고요, 다윗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 의지에 부어졌던 기름 부음이 점점 더 인격 안에 차고 들어가면서 완성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그래서 임종 때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임종 때 자신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게 진짜예요. 라이너드 본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직전에 영국의 거리의 전도자, 아주 무명의 전도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 받고 아프리카 가서 저 난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분이 안수기도 해주고 곧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원의 대천덕 목사님께서 임종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자기 친구로 전화합니다. 박호정 목사. 호정아, 빨리 지금 예수원으로 올라가라. 대천덕 신부는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돌아가실 분 기력이 다 하는 분한테 뭔 기도를 받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박호정 목사님 원리를 아니까 한 달이면 쫓아갔어요. 한 달이면 쫓아가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영적 후계자가 되어요.
할렐루야. 그런 행운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간 종이 임종을 딱 앞두고 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진짜입니다. 그것을 임종 전에 해주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살아생전에 조금씩 나눠주는 사이였던 요즘 말하는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 할 때 임종자가 자기들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나요? 조금만 해줍니까? 조금만 해줍니다. 왜요? 자기도 사역해야 되잖아. 페이스 조절해 가면서 나도 다음 주에 또 집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해줘. 그러니까 진짜 영적 후계자가 된다는 마음, 또 받는 분들도 그분의 영적 후계자가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습니까? 기도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받는 분들도 그 마음이 아니고요. 주는 분들도 그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은 임종자가 해줘요. 근데 안 해줘도 정말 그 임종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분들은 그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요. 그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대한 종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꼭 가서 힘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힘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 한번 딱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도 뭡니까? 자기화해야 돼요. 자기화하는 것을 실패하면 사울처럼 돼요. 사울처럼 돼요. 기름 부음이 흐트러지고요, 무너지고요. 그런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과 연합해서 자기화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기화. 한국교회 지금 임종을 곧 앞두고 있는 위대한 종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폴조. 그분 얘기가 막 떠돌고 있죠. 근데 조용히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이제는 사역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은 한 종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다음 종을 세우시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딱 물려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마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죠. 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강의를 좀 줄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사역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강의를 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영적 메커니즘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열어가실 때에 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팍 터치세요. 근데 이 돌파가 될 때에 영적 위기도 옵니다. 위기가 오는데 그것을 위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돌파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 부르짖는 기도는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규한다는 뜻이에요. 절규한다. 자기의 인생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서 인생이 절규하고 오열할 때 이게 카라. 이 카라가 하면 부르짖으라 할 때 그렇게 부르짖어 버리면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팍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저는 개척교회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자매 한 명이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발칵 뒤집어 놓고 자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학교 겨우 세워진데 감사하고 어른들 그 두 가정 나오는데 맨 땅에 해칭해서 두 가정 나오고 교회학교가 이제 좀 세워져서 청소년부가 세워지는데 아동부가 세워지는데 이러면 되겠다 하는데 이걸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다 뒤엎어가지고 교회가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그 주안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두 사람하고 우리 식구들끼리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다 떠나가버리고 추수감사절 예배가 분위기가 납니까? 안 하는데 바깥에 가서 낙엽 주워 놓고 감 이렇게 얹어 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집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나오겠어요? 입이 다 막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외마디가 터지는 하는데요. 한 시간에 그냥 절주가 나와요. 한 시간을 막 절주하고, 그리고 한 시간이 끝나고 집회에 들어내갔더니 집회 강사님이 즐거워하더니 그 목사님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수가 터졌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웠습니다. 생수는 개뿔. 나는 지금 교회 무너지고 그냥 다 깨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네 마디 고함만 지르고 왔는데 어쨌든 생수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수가 터진 것 같아요. 돌파, 한 단계 돌파가 일어나면서 부드러운 기름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하나 뛰어넘고 돌파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돌파해 가면 성령이 이 단계에서 싸우라고 주는 거예요. 싸우세요. 때로는 성질 나서 옆 사람 집 앞기도 하지만 어쨌든 싸우세요. 싸우라고 줄 때는 싸워요. 피하지 말고 싸우세요. 싸우다 보면 하나님 이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를 부으면 그때부터 정적인 부분이 열리면서 생수가 터져요. 그리고 영도 부드러워지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그리고요, 지성으로 열리는데, 저는 말씀 쪽에 있습니다. 예언 쪽에 있는 분들이 하시죠. 전 예언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다 걱정 안 합니다. 돌파하고 자면 하나님 생생하게 다, 제 자아성이 좀 강해서 그렇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이 좀 강해서 그래요. 자면 하나님이 환상을 여셔서 꿈중에 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제게 제 인생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예언 사모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좀 부족하죠. 하지만 다른 것, 지성의 다른 부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 영적 밸런스를 저는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고 박목사님을 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정도 이렇게 가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부분이 밸런스를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일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님과 동력하는 믿음의 삶들, 성령님과 동력하는 사역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력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은 열매를 맺어줄 겁니다. 성령과 동력하는 사역이 되면 그 사람은 성령과 동력하는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과 동력하지 않으면요, 하다가 퍼지고 자기 것도 돌파가 안 돼서 주저앉고 말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축복으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